아멘. 우리 혹시 지난주에 말씀 제목을 좀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항상 이렇게 리마인드를 합니다. 부요하신 하나님,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예배와 말씀 이제 식사 이후에 그림 1대1 이렇게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목사님이 이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고 파악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무슨 말씀이죠? 지금 이제 그림 1대1 전도 이 양육 교재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10가지의 축복. 여러분 근데 10가지 축복뿐이겠습니까? 그죠?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10가지의 축복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기쁨.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기쁘게 사셨죠? 표정이 또 두 번째는 번성.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 땅에서 번성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부요. 부요한 삶. 우리 하나님이 부요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이 부요가 이제 단순히 재정적인 부요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자유. 그리고 이제 오늘 사랑 그리고 거룩. 또 뭐가 있을까요? 안식이 있어요. 그리고 교제가 있고요. 또 왕권이 있습니다. 순서가 조금 틀릴 수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생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차근차근 이렇게 살펴보면서 지금 두 가지씩 묶어서 오늘 제목이 뭐죠? 시작.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 거룩과 사랑이 함께 있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정말 너무 거룩한 그런 성도님 계세요. 정말 거룩해요. 막 진짜 세상과 구별돼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어떻죠? 나는 거룩하니까는 자꾸 거룩하지 않은 삶을 보면은, 사람을 보면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왜 저렇게 못 사는 거야? 막 이렇게 하죠. 사랑이 막 넘치는 사람 보면은 어떻죠?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메말라 있지? 막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이 있으면은 사랑이 갖춰져 있다. 이게 참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시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막 사랑이 없으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숨 막혀서 못 살 거예요.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랑이 너무 많으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로를 받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두 가지 본문인데요. 창세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첫 번째 창세기 2장의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제일 많이 들으셨죠? 결혼식 목사님 주례할 때. 여기 이제 앞에 결혼을 지금 앞둔 분이 계십니다. 그죠? 오늘 말씀이 좀 그렇게 또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그죠? 2장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그죠? 특별히 결혼식 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몇몇 분들은 마음이 좀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일까요? 특별히 남자와 여자 중에
여자 성도님들, 우리 자매님들이 이 말씀을 이게 딱 들으면은 좀 불편하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왜? 뭘까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 때문에. 왜 나는 돕는 배필이야? 예? 결혼을 하면서 여자 성도님들이 아내로서 남편을 돕는 배필이라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고작 돕는 배필로 지어졌어? 나는 더 막 그렇게 여자로서 막 그렇게 꼭 돕는 배필로 살고 싶지 않은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 누가 누구를 도와준다 하고 했을 때 보통 누가 돕죠? 뭐 힘이 있는 사람,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도와주잖아요. 그죠? 요즘에 우리가 여기 뉴질랜드도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면은 이 신호등에 이 대기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죠? 이제 뭐 신호등 많아요. 뭐 이렇게 뉴스를 읽어보니까는 뉴질랜드에 노숙자분들이 갑자기 많아졌대요. 더 많아졌대요. 이 추운 날. 그러니까 그런 가난하고 불쌍한 분들, 우리가 이제 도와줄 때, 여러분, 도와준다라는 것의 그부터가 나는 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순간 나는 그만큼의 능력이 있고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여자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예.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의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뭐 그렇다고 남자 성도님들 힘이 없다, 여러분, 또 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이 아담의 갈비뼈를 이렇게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 때, 여러분, 여자가 남자를 도와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요즘에 많이 도와줘요. 잘 도와줍니다. 아빠, 엄마 좀 도와줄까? 이런 말도 많이 해요. 오늘도 이제 아침에 와서 이 성찬 테이블을 까는데 저희 아내가 좀 도와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어저께도 제가 이제 아이들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이 뭐 4살, 5살이었을 때는 아빠 도와줄게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 잘 아시는 분들이 도와준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컸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도와준다라고 하면은 이게 도움이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도움을 줄 수 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렇다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 말씀이 남자나 여자가 누가 더 위치가 높다 낮다 막 돕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런 거잖아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여자 자매님들의 마음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더 뭐 아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불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누가 높고 낮고, 높은 위치에 있다 낮은 위치에 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이 그림 1:1 전도 양육의 교재에 이 말씀에 뭐가 붙어 있는 거죠? 사랑이 붙어 있어요. 사랑하고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으로 풀어내야 돼요. 이 말씀은 사랑과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남자를 창조하신 이후에, 이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18절에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과 아담은 어떤 관계에 있었을까요? 좀 이게 상상을 나래를 펴셔야 돼요. 예, 교제 가운데. 그러니까 아담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빛이 있으라 하고 막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각종 열매 막 나무와 생물들을 만드시고 아담이 막 거기서 살아가면서 어땠을까요? 아, 하나님 이런 걸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도대체? 너무 좋아요. 막 이 과일을 따먹으면서 막 이렇게 딱 한 모금 딱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 막 그 오늘도 제가 이제 사과를 이렇게 탁 이렇게 까고 이제 먹으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근데 아담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너무 맛있어요. 너무 잘 만드셨어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보니까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게 뭐라고요? 좋지 않다. 보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말씀을 쭉 내려가다 보면은요, 1장에서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우리 이제 말씀 들으면 그 빛이 딱 있고 나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보기 좋았더라. It was good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둘째 날에도 지으시고 it was good, it is good, 계속 it's good. 그리고 사람 창조하고 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Very good이라고 했어요. 근데 2장에 처음 not very good이 나오는 거예요. not good. 이게 처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처음 말씀하셨어요. It is not good for the man to be alone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혼자 사는 거 하나님이 보기 좋아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여러분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너무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데 하와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서 이제는 아담과 하와 아내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로 이제는 그들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빠져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들 같잖아요. 아담이 내가 내 형상대로 내 모양대로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아담이 그렇게 혼자 있는 것을 보기에 좋지 않게 여기시고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먼저는 이 가정 가운데의 사랑이 실천되어야 돼요. 가정에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인 거예요? 부부잖아요. 부부. 그래서 이 말씀이 결혼식 때 많이 선포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부의 사랑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가정이 여러분의 그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할 수 있어요.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참 건강한 가정의 모습들을 잃어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2장 18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 이후에 나온 거죠? 지난주 본문의 말씀 이후에 나온 거예요. 지난주 본문의 말씀이 2장 16절 17절이 무슨 말씀이었죠? 자 함께 볼까요?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에 누구는 없었죠? 하와는 없었어요.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때는 하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었죠.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주셨어요. 그거 뭐냐면은 자유, 그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로 아담은,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의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 이게 정말 큰 은혜인 것이죠.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죄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음대로 죄 지으실 수 있잖아요. 맘만 먹으면 죄 지을 수 있으시죠? 이거 자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부간에도요,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막 그냥 화내고, 예, 성질 부리고, 그거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것 있으시죠? 너무 전곡을 찔렀나요? 예.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이 중요한 말씀을 아담에게 하셨어요. 아담에게. 이거는요, 아담을 존중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우리가 존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어떤 그 분이 이야기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부부 간의 사랑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해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18절이 여러분 어떻게 나왔는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아담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아담 옆에 하와를 붙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옆에,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을 두신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의 사랑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지.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기에 좋지 않게 여기시고 여자를 만드신 이후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 하시지 않았을까? 너희들 이 동산에 있는 여러 가지 동산 열매를 임의로 먹을 수는 있다. 다 자유롭게 먹을 수는 있어. 그러나 이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절대 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을 하와가 있는 와중에서도 하실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내려가 보세요. 내려가다 보면은 2장 마지막 부분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 이 이후에 18절 이후에 아담이 잠든 사이에 갈비뼈를 취해 가지고 하와를 만드세요. 그리고 2장은 끝나요. 그리고 3장 1절에 무슨 말씀이 나올까요? 바로 뱀이 유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못 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은 하와는 누구에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에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거, 뭐죠? 이 동상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신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거는 하지 마. 이건 절대 하지 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인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거, 이게 거룩한 삶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가 뭐 창세기 2장 3장 다 읽진 않았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뱀이, 사단의 형상으로 있었던 이 뱀이 하와를 먼저, 여자를 유혹해서 선악의 열매를 먹게 하고, 이것을 또 아담도 먹게 됐어요. 먹지 말라고 하신 그것을 어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정말 이 창세기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여자를 만드시고 그런 부부를 가정을 만드시고, 근데 그런 가운데 왜 이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완벽한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서도 인간은 죄를 지었던 거예요.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단이 얼마나 강교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로 직접 들은 아담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유혹한 거예요? 지금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여자를 유혹했어요. 그러면서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랬을 때 여자가 뭐라고 그랬죠?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뭐라고 그랬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렇게 하고 너희가 그거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아담에게서 하와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이 전달되어졌다라고 하면은 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정말 잘해야 되겠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사명을, 남편의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사명을 깨달았어요.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내가 우리 가정에서 아내에게, 자녀에게 정말 올바로 나눠야 되겠구나. 내가 그 말씀 가지고도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알려주고 제대로 선포해야 되는 것이 가정에서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놀라운 축복,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에게 너 혼자 있는 거 보기 너무 그러니 너무 아름다운 이 아내를 주신 거예요. 아담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내 분신이라고 한 거예요. 내 모든 것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이 사랑의 관계가 막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은 정말 사랑으로 넘쳐나는 가정입니까? 부부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그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부부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저는 저희 교회 각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해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그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선포할 때 한편으로는 좀 그런 부분이 염려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 어떤 분들은 가정이 또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라라는 존재가 그냥 있는 자체가
가정이 없으면은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이 자체가 가정이 없으면은 나라는 존재가 성립되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 속하여 있는 가정에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내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서로 그렇게 선포하면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이후에 이렇게 뱀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여자인 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 또 그것을 건네죠. 아담은 그냥 이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인데 아내가 말한 것을 그냥 덥석 받아 먹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남자인 아담에게 먼저 찾아와서 이야기했을 때 남자가 뭐라고 하죠? 누구 탓을 하죠? 여자 탓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때요?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 있으면은 항상 우리는 남 탓하잖아요, 그죠? 나는 잘못 없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내 잘못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본문에 이어진 부분이 창세기 3장이 그런 모습이 드러나요. 인간의 죄성이 낱낱이 드러나는 거죠. 창세기 3장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 아담이 여자 탓하기 전에 먼저 누구 탓을 했을까요? 하나님 탓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라고. 하나님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셨을 땐 뭐라고 했어요? 막 내 전부 막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이 죄가 드러나니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랬다고. 그리고 나서 여자 탓, 내 탓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전혀 드러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창세기 3장 13절 그 이후의 말씀도 보세요. 이제는 여자에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말합니다.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도 뱀 탓으로 내 잘못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유혹한 이 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근데 이 형상이 단순히 이 모양대로만 만드셨다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라.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26절 2장 하나님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이미지뿐만이 아니에요. likeness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우리는 닮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닮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뭐 때문에 이게 깨진 거예요? 죄가 들어오는 순간 이게 다 깨져요. 가정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 깨지는 거예요.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의 성품에는 어떠한 성품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는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사랑도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이신 거죠. 거룩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좀 알려달라고 해요. 하나님 좀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그랬을 때 5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라고 하면서 6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라는 것을 보면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죠? abounding love 이라고 했어요. abounding in love.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넘쳐 흐른다라는 거예요. abounding love, overflowing인 거죠.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내 삶 가운데 흘러 넘쳐나십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 넘쳐나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제일 찔림이 뭐예요? 여기에서 제일 우리가 담지 못하는 성품이 뭐예요? 있으신가요? 예, 다들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모양대로 내 형상대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오리지널 디자인,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이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과 거룩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이 모습.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요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준비하는 끝에 늘 기도하는 부분이 우리 각 가정들이에요. 제가 이번 주중에 이제 저희가 1:1 이 그림 1:1 전도 양육을 저희 부부가 찾아가서 하자. 1:1로 만나자. 복음을 들고 찾아가자.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공격이 많아요. 가정에 공격이 많습니다.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데 또 주시는 마음이 그거예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가정 한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가정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거룩한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들고 찾아가기로 결단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 가정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이런 결단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거룩이 무슨 뜻이죠? 구별이에요. 구별. 세상과 우리 가정이 구별되어 있으십니까? 그냥 우리 가정 세상이 하는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 가정들이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기로 결단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사랑이 넘쳐나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라고 남편, 아내, 또 우리 자녀들까지 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거룩한 성품이 흘러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